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383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팔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자신이 그들의 변론을 들으면서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이유를 말해준 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연소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욥이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연소하여서 그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그들 가운데 끼어들거나 또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예의를 갖추고 또 배려하며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친구들, 특별히 욥보다는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고 있으며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3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또 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설명해 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욥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주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여기 말한 당신들은 새 친구들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는 말은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즉 그들이 욥과 변론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그 말을 청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보게 되면 자세히 들은즉, 즉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을 다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그들이 변론하고 또 대답해 주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다 합당치 못하고 또 도리어 욥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들은 지혜 있다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욥의 잘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즉 그들이 욥을 향하여서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지은 죄가 무엇인지,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지도 찾지도 못하면서 계속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그 대안마저도 합당치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방도 하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한 말, 즉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말을 이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라는 이 표현은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길 것이다, 즉 욥을 이길 것이고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고 욥을 이기셨다. 즉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은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기셨다. 네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치심을 받고 이와 같이 꺾임을 당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방이고 또 지혜로운 진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 또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혜가 없으면서도 마치 지혜 있는 자처럼 자처하고 자랑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처방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한 말대로 행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 친구들은 무지했으면서도 교만하였는데요. 차라리 모르고 있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미련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엘리후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 내린 판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합당치 못함을 알고 있기에 이제 내가 대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말하는 그는 욥을 말한대요. 욥이 엘리후에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지금 욥과 엘리후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었고 엘리후는 어떤 의미에서 외부 사람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욥이 나에게 변론을 청하지 않았고 또 그 변론을 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말할 것인데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당신들이 욥에게 말했던 그런 말, 여기 말하는 당신들은 새 친구들인데요. 욥과 변론을 하면서 했던 그런 식의 말처럼 나는 이제 욥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들이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또 당신들이 말했던 그 주장대로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즉 새 친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답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나는 말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지금 논쟁을 다 듣고 심사숙고한 후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오히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 새 친구들의 주장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3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단을 하지 못하면 의사가 환자를 보고서 그의 병이 무엇인지 또 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진단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오진을 하게 되면 즉 실수하게 되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거나 그 생명을 위협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새 친구들의 모습이 그러했는데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를 살려주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성과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또 어리석은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진단은 잘했다 할지라도
즉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했다 할지라도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병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냈어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했어도 치료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진단을 잘 내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처방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도 이 세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었다면 엘리후도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스스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엘리후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말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진단만 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해야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처방을 할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말이지만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진단과 처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 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인생은 우리의 문제도 모르고 그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와 같이 실수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모든 내용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서와 같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분명한 처방전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이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구 같은 존재들이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